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인류 구원의 언약이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한 약속이다 하는 말씀. 그냥 우리가 우물쭈물 예수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실질적인 삶에서 우리들의 이 모든 세상 속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이미 세상에 오시기 전에 약속한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오늘 추수감사절이에요. 셋째 주, 11월 셋째 주에는 추수감사를 지내지요. 우리는 이미 드렸다는 것보다 우리는 평생이 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죄나라 갈 때까지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고 또 현실의 속에서도 경험하고 체험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구나. 그러나 영적으로 알지 못하고 그냥 인위적으로 세상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냥 세월 흘러가면서 베끼는 사람은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예수의 말씀 믿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오랫동안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말씀을 들어서 너무 잘 압니다. 오늘 예수를 소개하시는 이사야 53장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밖에 나가서 어떻게 예수를 소개할 수 있겠어요? 여기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라는 분은 이런 분이다. 어떤 분이라고 그래요? 이사야 53장 1절을 보면은 예수는 우리 보고 네가 어디서 나왔느냐, 네 팔이 누구에게서 나왔느냐 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예수는 연약했다. 우리들 맨날 그렇죠. 믿음도 없고 백도 없고 경제력도 어렵고 그냥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 예수님도 그랬대요. 볼 수가 없는 볼품 없는 사람이었다고 여기 말을 해요. 풍채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오죽하면 쭉 보면 사람들이 얼굴을 보지 않으려고 할 정도로 다 같이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약하고 빼짝 말랐고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 같고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 같이 볼품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를 질 때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질러서 이렇게 고통당하 죽는, 우리 죄를 위해서 죽는데도 이 영적인 뜻을 모르니까 얼마나 저 사람은 많은 죄를 져서 저렇게 힘든 십자가를 지고 죽느냐 그렇게 비웃었다는 얘기를 지금 여기 해요. 그러면서 그래서 고난을 당한다 하고 사람들은 생각했대. 왜 하나님께 왜 맞는다. 하나님께서 벌 주셔서 저렇게 모진 십자가에 매달리고 채찍에 맞고 비울려서 죽는다 하고 오히려 뭐라 그럴까 죄가 많아서 그렇다. 죄를 많이 져서 벌 받는다 생각했대. 결국 그것은 우리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건데 우리가 이와 같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것처럼 예수를 모르는 우리도 똑같아요. 그잖아요. 도대체 교회 가는 사람들은 뭐 때문에 갈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있다고 해대고 또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약으로 의사가 고쳤는데 병을 낫다고 하고 지들이 수고해서 벌었는데 주님이 축복해서 경제력도 복줬다. 도대체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모든 것이 다 흑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혹시 우리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때는 다 내 수고고 세상 것이 모두 다 자연적으로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받은 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진 일인데 깨닫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깨닫게 되면 나 하나를 하나님의 전으로 축복의 자리로 불러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예수님은 온몸이 찢기며 죽었을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발견하면 우리는 매일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산 제물이 되어서 예배 드리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것.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은 신방도 예배, 그죠? 구역 신방이나 가정 예배나 이사는 모든 것이 예배 뭐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당신이 있음을 인정하는 바로 예배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매일 우리가 이렇게 산다는 것은 바로 보세요. 여러분 봄, 가을, 여름, 겨울을 누가 정했을까? 사람이 정했을까요? 사람이 어떻게 알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정했을까요? 봄에 되면은 다 항상하게 죽은 나무들이 다 싹나요. 하나님은요, 당신이 만든 피조물 세계에 약속한 것을 틀림없이 지키는 거예요. 말 못한 꽃들, 말 못하는 물고기, 말 못하는 짐승에게도 여러분 하나님 약속은 지켜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보고 깨달아야 돼요. 아니 어떻게 보면은 항상한 나무들이 다 싹이 나잖아요. 아무리 사람이 정성을 들이고 걸음을 많이 주고 물을 많이 준다 해서 날씨가 따뜻해지면 싹이 나올까요? 우리는 농사도요, 벌레들이 먹고 병들면 관리를 못하더라고요. 그만큼 관리를 해야 돼. 근데 산에 있는 나무들은 관리하는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싱싱하게 잡풀이라도 잘 자라서 비록 한 해살이 1년살이라 해도 그들은 싱싱하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누리고 살까? 우리가 얼른 볼 때에 이건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 또 과일을 맺는 나무들을 한번 생각해봐도 어떻게 이렇게 과일들이 때에 되면은 열매를 맞아서 우리 입으로 먹을 수 있게 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만 마음만 열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매일 감사하고 고맙고 이러고 살게 되고 주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 게 미안해서 어쩔 줄 모르는 마음이 자꾸 들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심해서 그러는 거예요. 조금만 우리가 마음만 열어보세요. 주님은 우리 눈앞에 말 못하는 피조물을 주님이 만들어 놓고 그 피조물들과 약속하신 너는 언제 꽃피고 언제 과일 열어라 이렇게 약속하시고 틀림없이 이루어가고 계시잖아요. 물고기 속도 그렇고 짐승 속에도 그렇고 잡아내고 해도 물고기가 그렇게 많이 있는 거 여러분 보시면서 물론 내가 막 바닷가에 안 가지만 뉴스를 보게 되면은 또 우리는 밥상에 오르는 생선을 봄에는 뭐가 나오고 여름에는 뭐가 나오고 가을에 뭐 식탁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식물이 돼 먹잖아요. 이거 누가 했을까? 한 번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마음 열면은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모든 피조물을 가지고 내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피조물에게 약속한 이 모든 것은 다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데 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만물의 영장이면서도 이분에 대해서 그 관심들이 없을까?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님 매일 다른 거 안 하고 하나님만 생각해요.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일하지 말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일을 하면서도 내가 건강하고 직장 준 거 할 수 있는 우리들의 손에 재능을 준 것도 다 그거는 나에 맞게 지금 말하면 사람들에 맞게 여러분들이 봐봐. 저 사람하고 나하고 눈, 코, 입 다 똑같은 거 2개씩 있는 건 같으나 모양은 틀리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씨, 김씨, 실씨, 원씨 다 틀리게 만들었을까? 한 번만 여러분들이 돌아보면은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서 모두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이 저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은 주님 이 세상 오기 전에 너희가 나를 믿으면은 내가 너를 언제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그 예수가 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너를 죽지 않고 영생을 두고 천국을 데리고 가겠다고 약속하신 이 언약 이게
교회 나가니까 목사님들이 그러더라. 교회 나가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아이고 그들은 얼마나 훈련을 잘 받아 말을 기가 막히게 예수 믿는 사람 치고 말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잘못된 거예요.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럽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기쁘고 전하고 싶어 얘기하는데 저들은 주님을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을 조금만 알게 되면은 세상에 이 세계를 다 피조물로 하나님 만든 피조물이죠. 이 세계를 다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잖아요. 한번 생각해봐요. 철에 따라서 나오는 꽃들, 철에 따라서 나오는 과일들, 철에 따라서 나오는 채소들, 또 물고기 생선들 이런 걸 보면은 어떤 분이 이렇게 다 보이지 않게 운행하고 있을까? 이런 말씀이 오늘 지금 이사야 선지자 53장 속에 53장 1절에서 6절 속에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분이 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맞고 죽을 수밖에 없었느냐 말이에요. 이분은 이미 아셨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죄를 져서 죽고서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아신 이분은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걸 만들어 놓은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보실 수는 있는 그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뭐에 속아서 마귀에 속아서 지난주에 시간이 짧아서 못 갔지만 다 말씀을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에서 나는 절대 마귀에 속지 말아야 되겠다. 결단하라고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들이 헛소문으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안 되는 아들을 처절하게 찢어 죽일 수밖에 없는 처지면서도 이 세상에 보냈던 거예요. 이거는 이미 예수가 이 세상에 오기 전부터 계획된 일이었고 하나님이 준비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신약에 와서 정말 예수가 오셔서 살찌 끼고 피 흘리며 죽어주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언약, 즉 말하면 너를 구원하겠다는 언어의 피의 성취예요. 그 피로 죽음으로 그 언약은 우리에게 바로 성취시 이루어 주셨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죄 때문에 죽어주셔서 그 피로 인하여 내가 용서받았다는 걸 믿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교회 와서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되더라. 그거는 나쁜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적인 생각으로 믿는 믿음이지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제일 무서운 죽음의 지옥을 보내지 않으려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악한 영에 의해서 나쁜 행동들 악한 것에 의해서 우리가 못되게 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은 피를 흘려주시면서 이 피를 믿으라 했던 건데도 우리는 왜 그랬을까? 보세요. 세상 방법과 하나님 방법을 틀리다는 것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마가복음 가보세요.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우리 43절에서 45절까지 찾으셨으면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보다 안전한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은등이 되고 다른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의 온 것을 섬기를 받으려 아니하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43절하고 44절을 보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좀 내가 잘되고 권위를 나타내고 싶고 모신 분들 막 인정받고 하는 것들은 내가 노력하고 잘되고 그런 것은 세상 사람들은 명예와 권력과 학벌을 보겠지요. 근데 하늘나라에서는 그걸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남한테 대접받고 높임받고 권위를 세우고 싶으면 섬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섬기라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연약한 자, 병든 자, 어려운 자를 대접해 주래.
주님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방법은 명예를 얻어야 되고 권세를 얻어야 자기가 아주 막 권력을 가져야 대단한 사람이 되는데 이 하늘나라의 법은 그런 거 하나도 보지 않는데 남을 섬겨주고 높여주고 그것이 네가 인정받고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 지금 45절에 그랬잖아요. 나는 너희들한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접받으러 온 게 아니다. 나는 너희들을 섬겨주러 왔다. 너희들을 대속물로 구속해 주려고 얘가 죽으러 왔다고 얘기하잖아요. 여기 도리어 섬기게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 대속물로 죽으러 왔다고 얘기해. 우리는 이런 말을 하지도 못하지만 이런 말 믿어지지도 않네. 세상은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많이 가진 자가 승리한다고, 노력하는 자가 승리한다고, 또 많이 벌어야만 내가 높은 자리에 한다고. 그리고 하나님 믿는 거하고 세상 방법은 이렇게 틀리다는 걸 우리가 말씀 안에서 깨달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야지, 그렇게 안 살려고 해도 왜 우리가 그걸 내려놓지 못하고 이럴까? 우리 속에는 처음부터 욕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욕심. 욕망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데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니까 먹어버렸잖아요. 무엇 때문에? 마귀의 유혹 때문에. 얼른 생각할 때는 마귀의 유혹까지만 인간들 속에는 이렇게 욕망, 욕심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가 있어요? 또 이사야 50장에 이제 우리가 읽어봤으니까 주님은 그렇게 연약했지만 결국 남을 위해 죽으러 오신 것처럼 53장 우리 5절도 가봐요. 잘 말씀을 그냥 습관적으로 맨날 들은 말씀으로 보지 말고 정말 이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이 아픔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했다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5절을 우리가 5절 한 절만 봅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이 칼로 찔리고 막 어려움을 겪은 것은 허물 때문에. 허물이 예수님이 무슨 허물이 있겠어.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거짓과 자기 드러내고 싶은 거, 교만한 오만 것이 다 가식으로 얼마나 많아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주님이 칼에 찔림으로, 창에 찔림으로 다 해결해 놓으셨대. 그리고 또 너의 상함도, 우리의 이제 상처 입은 마음들, 여러분은 육체가 상처 입으면은 칼에 조금 아니 가시에 찔리든지 어디에 다쳤으면 이게 금방 낫지 않잖아요. 아프잖아요. 저도 여기 이쪽 하나 나고 나니까 또 이쪽 손을 잘랐는데 손톱 밑에 있는 살이 찔. 이게 건드릴 적마다 여기만 아픈 게 아니야. 온몸이 자지러져.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주님은 바로 네 상함이, 이렇게 육체는 상함이 있어도 약 바르면 나은 것 같아도 약 안 바르면 어떻게 생겨요? 고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내 피가 나쁜 피로 빠져나가 버리지 않나. 그러니 놔두면 놔둘수록 깊어져 버리죠. 얼른 우리가 상함을 생각하면은. 근데 주님은 여러분들의 이 상처는 저리 가라. 이건 아까 질병으로 고쳐준다. 이거 마음의 상처를 이거 누가 치료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말 한마디에 돌을 던져서 내 이 마음에 깨졌든지 상처 입었다면 누가 치료하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모릅니다. 본인은 아파하면서도 치료할 줄도 모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바로 주님은 네 상함도 네 죄악 때문에 하나님은 다 이런 것을 자기 죽음으로 해결해 놨다고 해요. 우리들이 친구로 인하여, 부모로 인하여, 자기 자존심으로 인하여, 자기 뭐라 그럴까? 자존심도 자기 소리지만 한마디로 말하면은 자꾸 자존감 때문에 우리가 상처 입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누가 해결해 줬느냐면 바로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 해결했다는 얘기를 지금 네 상함은 네 죄악을 인한 네 마음의 상함은 네 죄 때문인 것도 주님이 해결했고, 주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비웃고 침뱉고 징계받은 것도 바로 뭐 했다고 그래요? 너의 평화를 누리라.
움츠러들고 중역들고 하는 이런 마음도 하나님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마음의 상처를 생각 못하고 돈만 있으면 자유함을 누린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거죠. 돈 있어도요, 그 마음의 상처는 말할 수 없이 사람마다 다 틀리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예수님은 우리 병도 자기가 채찍에, 여러분 채찍이라는 것을 한번 채찍이라는 것을 단어를 찾아보세요. 채찍에는 쇠붙이 나비 붙어 있다는 거예요. 나비. 그래서 옛날 뭐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옛날 종들이 있었죠. 즉 노예 시대에 있었던 때 노예들이 도망갈까봐 쇠고랑을 채서 묶어놓고 자기네 집 일을 시킨 거 굉장히 똑같은 사람인데 함부로 대했어요. 그런 시대에 그 노예들을 뭐하니라고 짐승을 빨리 달려라 만들어라고 때리는 채찍을 가지고 사람을 때렸어. 그래서 노예들을 때릴 때 상처나고 피 흘리고.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때리고 그냥 채찍을 이렇게 드는 게 아니라 채찍으로 쫙 긁으면은 나비 붙은 그 쇠 조각이 살에 박혀서 살이 다 찢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간 이런 얘기만 들으니까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내가 무슨 죄를 져서 이분이 나를 위해 죽었나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믿어야만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있고 여러분 믿어야만이 예수 안에서 내가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지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교회에 그냥 엉벙덩벙 오는 거고 그 다음에 뭐야 육신적인 복만 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안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의 체험을 우리가 맛보지 못합니다. 진짜 예수가 나를 위해서 그 몸을 살찌고 피 흘리고 처절하게 당했다는 그 아픔을 여러분들이 얘만큼만 생각하면은 우린 이러고 있지 못해요. 막 눈물이 저절로 나오고 감사가 저절로 나오지요. 그렇게 뭐 때문에 나를 위해 그 죽으시냐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내가 뭔 그렇게 큰 죄를 져서 나 때문에 이분이 죽었는데 믿어지지 않아요. 저도 그랬으니까 예전에 주님을 몰랐을 때는 그리고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도 할 일이 없어 하는 줄 알았고 아무것도 영적인 세계를 몰랐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몰랐으니까 그들이 하는 것이 다 비웃어지고 이상하게 여겨지고 나쁘게만 보이고 여러분도 믿음이 없을 때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자기 합리화시키느라고 꼭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냐 뭐 꼭 그렇게 매일 가서 기도해야 되냐 왜 기도하는 사람 건드려 그리고 하나님 믿고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왜 비웃고 깐죽거리고 낙심하게 만들까? 그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악한 영에 그들을 붙잡아서 그런 거예요. 악한 영에 붙들린 그들은요 살인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살인을 그냥 사람 죽이는 것만 내도 우리는 무섭잖아요. 겁나고 내가 어떻게 하다가 실수로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하다가 화딱지가 나서 뭐를 던졌다면 그 사람이 맞았거나 맞지 않았는데 뒤로 넘어가서 어떤 거에 맞아 죽는 일이 일어났다고 해요. 얼마나 우리는 불안하고 두렵고 겁나요. 근데 그 악한 영에 붙들린 사람은 두렵고 겁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잔인하게 죽일까? 어떻게 하면 더 고통받고 아프게 죽일까? 그런데요. 그래서 아주 사람을 묶어놓고 희롱하고 못되게 굴고 막 어떤 남자분들은 빨개 벗겨놓고 막 괴로움을 주면서 정신적이고 마음 고통을 주면서 괴로움을 주 이게 악한 영에 붙들려서 여러분 이 악한 영에 붙들린 사람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 그것도 하나님 안에서는 해결돼요. 그렇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나. 도덕질을 매일 하는 사람 아무리 가서 하지 마라 거짓말라 해도 안 되지만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살아있고 바로 주께서 이 약속한 것을 실천하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 다음 한번 요한복음 8장 32절을 가보세요. 그 말씀을 읽으면은 그들도 치유된다는 걸 볼 수 있죠.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가 주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제 믿으니까 내가 자유하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지킬 때에 자유함이 있어요.
그죠? 기도하라서 기도할 때 자유 하나가 찡찡 거죠. 그런데 또 이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적용하면 무슨 얘기냐? 바로 하나님은 죄에서 죽음에서 자유할 수 있다. 누구와? 예수만이. 그래서 아까 말한 악한 영에 붙들려서 사람을 죽이는 것도 잔인하고 못되게 하는 그 악한 영에 붙들린 사람도, 그게 바로 악한 영에 붙들리는 그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면 그 사람이 그 악한 영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빠져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귀신 들린 자들 봐봐요. 정신적으로 찬란히 일어나고 정신적으로 혼동돼서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정신병 든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잖아요. 여기 와서도 얼른 알면은 그 두 자매가 오는 하남에서 오던 자매들, 이 사람들은 도둑질하는 사람들이었자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재밌고 좋았어. 먹는 걸 도둑질하는 게 아니라 다 사치하는 거. 그냥 모양 내는 거, 머리띠, 헛띠, 구두, 신발, 백화점 가서 메이크업 있는 거 훔쳐오는 거. 얼마나 잔인하게 못됐냐면은 나는 정신적으로 병 있는 자다. 이거 병원에서 뛰어가지고 걸리면 그거 내는. 본인 입에서 얘기했으니까 여러분한테 얘기했잖아요. 처음에는 모르고 시작한 일이지만 나중에는 재미가 붙어. 이게 엄마만 했는데 아이를 낳고 아이가 자라면서 그 아이하고 하다 보니까 아이에게 어떤 질병이 왔다고 얘기했어요? 자궁이 없는 아이를 낳았다고 그랬잖아요. 생리를 안 해서 고등학교가 된 중학교가 16살이 됐을 때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병원에 갔더니 자궁이 없다고 한다고. 여러분, 겉에 멀쩡한 것 같은데 여자로서 사람을 구실을 못하게.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야. 죄를 짓는 자에게 오히려 병을 주고 우리는 돈 주고 고쳐.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이 무서운 복을 준다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가 문제가 아니고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 목숨을 버렸는데 어떤 자들은 믿고 어떤 자들은 안 믿느냔 말이에요. 이렇게 못된 악한 귀신에 붙들려 있는 영들은 무조건 지옥 가니까 괜찮겠지만 정신적인 고통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이고 목사님 거기다 개입하니까 아니요, 주위를 돌아보세요. 주위에 돌아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도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그들한테 물어보면 예수를 어떻게 믿을까요?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부분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 기본적인 건 아주 많이 듣고 성경 공부를 해서 전부 알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무조건 교회 오면은 그냥 다 누리고 사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 잘못 아는 사람들. 그러니 하나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 자유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죄를 지면서도 죄인 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서글프게 하고 슬프게 하면서도 하나님이 슬픈지 뭐한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교회가 크고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더라. 그 사람도 예수 믿네. 너무 답답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럴까? 악한 영에 붙들리면 이렇게 어려운데 그 붙들린 자들이 죽음과 죄에서 해결받는 것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것을 인정하는 자만이 어떤 자가 돼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갑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보아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이렇게 모든 질병의 원인을 고쳐내지만 6절에 단서가 붙죠. 하나님으로 인하여 믿는다 하면서도 너희들이 믿음을 주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하여 상처 입었다. 하나님을 입으로 해서 우리가 시험 들어. 절대 그렇지 않아. 여기 보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실족당했다고 하는 자들을 다시 또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바로 그런 자는 실족당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면
믿음에 낙심하지 말고 예수를 믿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 자는 복이 있지만 믿다가 실족당하고 낙심하고 자기 자아에 빠져서 침륜에 빠져서 이렇게 일어나지 못하는 자들은 복이 되지를 못해. 왜 그럴까? 오늘 자기 목숨을 주면서 내가 죽음으로 너를 죄에서 질병에서 사망에서 건져주셨다고 이미 약속했어요. 이거를 믿어야지. 믿지 못하는 자는 교회를 오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교회 오면서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얼른 생각해. 다른 사람 보려고 나는 이걸 믿느냐. 안 믿는 사람이 수두룩하다니까요. 교회 안에도. 이걸 모르면은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이걸 모르면은 하나님을 몰라요.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인정하는 믿음이 만들어질 때에 우리가 깊이를 알게 되고 영적으로도 나가되고 성령이 내 안에서 일어나죠. 그런데도 우리는 이걸 인정하지 못하고 맨 보는 데에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이 많잖아요. 나교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고 뭐 목회자가 복 줍니까? 목회자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아요. 하나님을 보세요. 목회자는요 주님이 잠깐 쓰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사용해달라고 저도 매일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면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음이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매일 저도 기도하는 거죠. 주님이 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께서 성령으로 일하실 때에 여러분의 마음도 말씀으로 열려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말씀은 흘러가 버릴 뿐이에요. 상식과 지식적으로 얘기한다고 해서 나로서 아니라고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지식으로 많은 말씀도 알아야 되는 건 당연히 하나님을 알아야 순종하지. 여러분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야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기도 해. 근데 딱 다물고 성도들에게 교제도 없으면 무엇을 갖고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창피해서 그런데 뭐가 창피한데 여러분? 만면이 다 지킬 수 있으면 뭐하러 하나님 믿습니까? 못하고 모자르고 아무리 해도 안 돼서 하나님 믿으러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왜 똑같이 예수라는 이름을 받았는데 같이 가지 못하고 나는 이렇게 뒤처질까? 나는 뭘까? 한다면 내 문제가 뭔가를 나누고 같이 얘기를 하고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출석 잘하니까 나는 교회에서 시키는 일 잘하니까 믿음 있는 거 그런 사람들은 자기 육신의 신념의 믿음이에요. 자기 열심의 믿음.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를 알 수 있도록 주님은 성령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죠?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성령님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예요. 예수. 살아있는 생명체. 예수라는 이름이 들어가면 사람이 바뀌어진다고 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예수를 보이지 않지만 전부 다 운행하고 있다고 아까 설명해 줬잖아요. 예수는 바로 살아있는 생명체인데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는 사람마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 피로 오신 하나님, 예수 피가 우리 속에 살아 움직이죠. 바로 예수님. 그러니 생명의 말씀이 있고 예수 피가 있고 하나님 성령이 계신데 뭐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근심하고 그렇지 않으면 매날 하나님께 근심과 염려와 망나니 같은 짓을 하느냐 말이에요. 혼내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깨달으라고 일러줬죠. 설교를 듣는 이유가 뭐냐? 바로 깨닫는 거하고 순종하고 싶어서 설교 듣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왜 들으려고 그래? 말씀은 중요 여기고 찬양은 아무렇게 여기 그러지 말아라.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여러분의 마음은 그걸 찾아보니까 바로 깨달으려고 말씀을 듣고 깨달으려고 그러고 두 번째는 순종하려고. 순종해야 복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려고 우리가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들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지금 얘기하시는 것이 나는 성령이 와 계시고 예수 피가 있고 또 생명체가 내 안에 있다고 일러줬어요. 그런데도 이걸 인정하지 못하면 늘 나는 여전히 혼자야. 여전히 나는 힘들어. 왜 그럴까? 아직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와 계시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제 오늘 이제 좀 깊이 들어갑니다. 민수기로 가봐요. 민수기로 들어가면은 서론적인 얘기는 이제 다 했으니까 성경을 찾으면서 18장 19절을 읽어보세요.
크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너에게 번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일시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아멘. 여러분 김장할 때 소금 쓰죠. 반찬할 때 소금 없으면 간을 못 맞아.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간이 안 맞으면 맛이 없어. 좋은 소고기나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고기도 간이 없으면 비린내 나고 고기 냄새 나고 맛이 없어요. 모든 것은 간이 있어야 돼. 이 소금, 하나님은 구약 때부터 주의 말씀이 후손들에게 소금의 언약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즉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이 언약은 바로 소금의 언약. 왜 소금이라고 했을까? 마태복음 13장인가요? 가보자고요. 마태복음 13장. 구약의 소금 언약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시간적으로는 지금 그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마태복음 13장을 가보세요. 아니 마태복음 5장 13장. 그죠? 5장이죠. 5장 13절 한번 해봐요. 맞는지 13장 5절인지 제가 헷갈리라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바꾸게 버리고 하나님에게 말릴 뿐이니라. 아멘. 금이 100번 불 속에 들어가서 나와서 귀한 것처럼 금의 가치가 현찰처럼 사용하지요. 이와 같이 금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변하지 않는 것. 성경에 변하지 않는 것을 말씀할 때는 소금과 금 두 가지로 비유했어요. 소금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소금도 맛이 없으면 길에 버려버리고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소금이 국이 싱거워서 소금이 나는데 네 맛도 내 맛도 아니라면 물론 짜게 먹지 말아야 된다. 우리 일상생활에 듣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몸은 70%가 물이고 염분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소금을 먹어도 산대요.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이렇게 소금은 우리 몸에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금이 필요하다는 거. 근데 여기 성경 속에 소금으로 얘기하신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을 소금이 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뭔 얘기를 하냐. 변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들어있죠. 그렇게 소금도 우리에게 귀하고 우리 인간과 아주 밀접한 관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소금의 언약에 비유했어요. 왜? 소금처럼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소금이 귀하게 쌓여지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의 죽음이 우리 신앙생활 안에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들 속에 생명을 살리고 움직인다는 것. 바로 피가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에 그 예수 피를 믿음으로 우리가 여기 나온 거예요. 주님이 죽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이 오셨다고 믿을 수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겠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을 그냥 오물쭈물 믿으려 하지 말고 오늘 들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 약속은 틀림없는 거였구나. 그래요. 우리들하고 약속하신 이것은 지금 피 언약을 했다. 목숨을 내놓으면서 약속했다. 죽으면서 약속했고 또 이것은 소금처럼 변질되지 않는 약속을 너희들에게 한 것이다 하는 증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겠어요? 하늘의 상속권을 주신다 그랬죠. 또 오늘 말씀 속에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풀려 내 죄를 용서해 주려 죽으셨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인정해야 여러분들이 삶 속에 주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지. 이 언약을 믿는 자들 삶 속에는요.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인정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우리에게 항상 주님의 관심이 있어. 그러나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관심도 없지만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자녀를 돌봐줄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말씀을 얼른 여러분에게 적용하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한테 물 한 그릇만 대접해도 부메랑처럼 축복이 돌아오지만 예수 안 믿고
돈을 1억을 댔어도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다. 그냥 던져버리는 것이지 돌아오는 상급이 없다는 말씀.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예수 믿는 있다는 이 자체만 우리는 상급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잖아요. 근데도 이런 것들을 못 깨닫는 사람은 여전히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매일 세상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살 때가 너무 많아. 오늘 이 언약의 약속을 가진 자, 언약의 약속을 가진 자는 모든 삶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왜냐?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의 사건이 내가 천국 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걸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믿는 자에는 대단한 자유가 있고 편안함이 있고,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게 아무 무용지물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오는데 왜 목사님 안 믿? 여기 앉았어도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많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은 다 믿습니까? 믿는다면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야죠. 그죠? 자유를 가지고 주님이 자유하라고 그랬잖아. 내가 너를 구원한다고 약속했고 네가 내 자녀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이렇게 약속한 모든 것을 믿으라. 그러면 네가 자유함을 갖게 된다. 그랬어요. 자유함은 뭐냐? 마음고생하고 그냥 맨날 근심 걱정 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맨날 욕망에 사로잡혀서 안 될 것 같은 것도 막 될 것까지 생각하다가 실수해버릴 때가 너무 많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이 뭐냔 말이에요. 바로 신앙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네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돼. 근데 목사님 왜 회개하라고? 믿고 난 뒤에 자범죄. 우리가 믿기 전에는 아무것도 몰라서 많은 죄를 진 거 주님이 다 목숨으로 해결해 주셨어요. 그렇다면은 이제부터 지으는 죄들은 용서 안 해준, 회개만 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 그랬어. 이거같이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목숨을 버려서 다 갚아주셨고 수시로 네가 죄를 지면은 그때 잘못했다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아버지 잘못했어요. 이제 다시는 안 이게 아니라 가던 길을 바꾸라는 얘기야. 가던 길을 바꾸라. 나쁜 짓을 했다면 하지 말으라는 얘기야. 거짓말을 했다면 거짓말 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요구예요. 근데 우리는 적당주의로 하려고 그러잖아. 왜 그럴까? 이 시대에 물들어서 그래. 여러분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시대가 우리를 다 망쳐놨어. 한마디로 말하면 문화가 문명이 우리를 아주 교만하게 만들었고, 문화가 우리를 자만하게도 만들고, 지가 하나님 되게 만들어버렸네. 여러분 잘 봐봐. 내가 무식할 때, 모르고 아무것도 모를 때는 우리 선조들도 예수를 얼마나 철저히 믿었어요. 80년대에 나라가 문화가 좀 미진한 것 같았으나 그때는 나라가 부강하고 싶고 먹는 것이 없고 가난하고 보니까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막 은혜 받으려고 그러고 해결하려고 그러고 얼마나 사람들이 기도원에 몰려들었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께 복받고 싶어서, 하나님께 해결하고 싶어서. 근데 문화가 들어와서 지금 우리가 편한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 찾기는 다 핸드폰 들여다보니라 아무것도 못해. 그 속에 다 있다고 그거 들여다보니. 그거 잘하는 사람 상 주는 것도 없어요. 그거 잘하는 사람 취직도 안 해줘. 근데 왜 그렇게 그 속에 빠져 들어갈까? 하나님을 좋아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핸드폰에 다 뺏겼잖아요. 핸드폰은 뭐예요? 문화 문명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손에서 전화기를 갖고 놀고 모든 기계를 조정하고 모든 뉴스를 한꺼번에 볼 수 있고 세계 정보를 알아볼 수 있는 기가 막힌 곳이 이렇게 좋은 문화의 문명 속에 사는데 이 문화 문명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만들어져 버렸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 않나요? 그래요. 하나님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많이 드러나고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서로 믿음 있고 어쩐 성령의 능력만 일어나면 헐뜯고 뭉개버리려고 그러고 도대체 세상이 왜 이렇게 돼가는가? 정신 차려야 되는 우리 신앙인들은 문화에 누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내가 누리되 하나님보다 더 거기에 빠져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필요할 때 사용하는 건 너무 감사하죠. 유익되게 쓰는 거. 그러나 잘못하면 시간 뺏기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저도 들은 얘기예요. 젊은 사람들은 취직을 안 하려고 돼. 왜 그러냐면은 조금 알바하다가 어디 취직 조금 들어갔다가 그 뭐예요? 다니고 얼마 안 되면은 보상받는 데가 있다네. 난 그런 것들 잘 모르지만 그렇게 해주는 데가 있어서 젊은 애들은 몇 달 직장 생활하다가 놔버리면서 그거 다 먹고 산대. 이 젊은 사람들이 나라의 일꾼이고 기둥인데 이러고 산다는 얘기 들을 때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는 그 나라의 젊은이들을 보는 눈이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 문제만 해결하려고 기도했다 낙심했다 기도했다 낙심 이것만 반복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목숨을 걸면서 너를 내 자녀로 삼아 너를 영생을 주고 네 삶을 내가 주관해주고 너를 천국 백성 삼아주겠다고 자기가 목숨에 피를 흘리면서 피의 언약으로 목숨의 언약으로 변하지 않는 소금의 언약으로 약속을 했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로만 자꾸 누리고 즐기고 살라고 해요.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옆을 돌아봐도 뒤를 봐도 마귀가 말할 수 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내가 상식적인 지식을 많이 아는 것은 참 좋습니다만 자칫 잘못하면 예수 믿는 믿음의 파기꾼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조금만 참작해 보세요. 그래서 너무 세상 정보 많이 알라는 것보다 그 많이 알다 보면 하나님과의 내가 장애물이 될 우려가 있어요. 목사님 이런 것도 알고 이것도 하면 되잖아요. 기도할 때에 지식이 나를 괴롭힐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거기까지 가지 못했는지 몰라도 저도 다른 소리를 한번 듣거나 예를 들어서 노래하는 사람들을 듣거나 어떤 드라마를 보면 기도에 꼭 방해가 오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렇더란 얘기야. 그러나 내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고 여전히 주 안에서 사는 삶을 가져하다가 교회에 오면 기도가 다른 길처럼 정신없이 달려가. 좀 많이 경험하면서 여러분들도 경험하면서 깨달았을 거예요. 이제 하도 얘기해서.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래요. 내가 무엇을 접했느냐에 따라서 우리 영혼들이 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 생활이. 그러니까 내가 악한 사람하고 대하면 나도 물들어버려. 믿지 않는 사람하고 교제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만큼 내 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 약속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예수님은 나하고 관계도 없는 사람인데 매달려서 피 흘리고 상처 입고 한번 상상해봐요. 그러면 채찍에 맞아 등어리를 다 찢어서 피가 흘리고 사람들은 가시미 흘리고 눌러서 이거를 꽉 눌러주니까 상처인지 터져서 피가 흘리고 또 죽었나 안 죽었나 옆구리 창 넣어가지고 피를 다 흘려버리게 했고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못 간다고 채찍 때리고 무거운 십자가 나무로 맨등을 치고 올라간다고 한번 상상을 해볼 때에 무슨 죄 때문에 그분이 그런 흉악한 죄를 징벌을 받아 갖고 갈 수가 있네.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성경을 보니까 알았잖아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때 있던 선지자들을 통해서 쏘는 이 말씀들 또 제자들의 말씀 또 그렇지 않고 성령의 감동에서 쏘는 성령의 고고학자들 성령을 연구한 자들 이런 자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무슨 일이 있어요? 예수라는 분은 바로 하나님인데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갔더라. 알고 보니까 다른 사람 아니고 대대 때문에 내가 무슨 죄를 졌지 하고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을 몰라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거짓말과 말할 수 없는 자기 자랑과 교만함과 말할 수 없이 우리가 살았잖아요. 그리고 물질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았고 저도 그런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못 깨달았을 때는 한없이 흘러가요. 근데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니까는 이게 조명되면서 돈이 임금이 아니라 예수가 임금이었구나. 이게 발견되니까 바뀌지더란 얘기야.
한꺼번에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아주 이 못된 습성은요, 또 당하고 어려움을 겪어야 바뀌어지지, 그냥 편안하게 변해야지, 내가 새벽기도 오늘부터 안 빠지고 다 되더냐는 말이에요. 어려움을 겪어야 나오게 된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쁘다고 할 게 아니라 워낙 찔기고 모진 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니까 고난을 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문제를 당하면 그때 하나님을 찾으려 보니, 문제가 오기 전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기도의 삶을 유지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나는 하나 내려놓지만 주님은 10개를 준다고 수없이 얘기를 해도 경험 안 해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경험해본 자들은 그 말이 맞으니까 저렇게 말도 언어도 틀리는 거예요. 목소리 줄동살동 하는데도 목사님 토보에 선교 간다고 했지요. 가서 죽으러 가는데야 설교 전하다가 죽어도 좋대. 어떻게 때문에 그럴까요? 바로 이 예수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어는 순교고 천국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체험해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분은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신앙을 갖고 영역관의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모든 약속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이분한테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체험한다면, 이분 앞에 우리가 슬쩍마다 감사와 눈물이 안 흘릴 이유가 없어요. 미안한 마음이 맨날 들지요. 예?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 사람들은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자만하고 안일함에 젖어있고 뜨거할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 고통 속에 살아난 부활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게 됐잖아요.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에 의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이 내 안에 피의 약속과 피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살기를 원해요. 요한복음 15장을 가보세요. 말씀을 마치려고 하니까 끝이머리 결론을 잘 들으셔서 순종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15장 5절에서 8절 우리가 크게 있습니다. 나는 알고 나며 너희를 가지니 저와 내 안에 새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보다가 불에 던져 살리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이 말씀 1절에서 쭉 보면은 바로 포도나무가, 여기 꽃이 나무가 이렇게 붙어 있을 때는 싱싱한데요. 물 주고 날라다가 꺾어지니까 저기다 갖다 목사님이 컵에다 이렇게 했는데 며칠 못 하고 시들고 편해지더라고요. 지금 이 얘기는 우리에게 내가 예수 안에 붙어 있을 때에 성령의 인도와 도움을 받고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착한 일을 해야지, 거룩하게 해야지, 내가 능력을 받는 이게 아니에요. 붙어 있다는 것은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과 함께 생활하는 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한다면 이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인정하는 믿음으로 사용하시는, 내 안에 어떻게 이 죄만은 나한테 와 있을까? 나의 모든 삶을 내 언어 말도 다 보고 있는데 이분에게 내가 어떻게 생활을 보여줄까? 우리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있다고 인정할 때 그 성령께서 열매도 맺게 하고 거룩하게 살게도 하고 정결하게 살게도 하신다는 겁니다. 왜 지금 15장 우리가 1절부터 쭉 읽으면 그래요. 포도나무가 막 열매를 맺으려고 안간힘을 쓰던가요? 아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붙어 있으니까 저 밑에서 물이 올라오고 자꾸 양분이 올라와서 시간이 되니까 잎색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져서 포도알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여기 15장 1절부터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5절부터 봤는데 주님 안에 거하라. 7절에 그랬죠. 예수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게 뭘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순종하는 거고
그 말씀의 계명을 지키는 게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요한일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를 인정한다면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자꾸 우리가 입으로 표현한 그게 바로 기도 생활인 거예요. 찬양 생활인 거예요. 말씀 생활이에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대요. 말씀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우리 마음으로 고백하는 찬양도 많이 해야 되고 또 내 마음에 있는 기도도 올려드리고 이렇게 할 때에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이 내 안에 함께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무슨 막 대단한 열매가 아니라 뭐라 그럴까? 언어가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씩 그러다 보면은 온전한 신앙인으로 성장하듯이 포도나무의 가지가 주렁주렁 열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 가서 한번 더 읽어봐요. 14장 그 앞에 가서 16절 17절을 그리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리니라. 아멘. 이분이 있다고 인정하고 주의 말씀대로 이분을 향해서 우리가 구하고 달라고 그러고 이분을 의지하는 기도생활, 그분을 신뢰한다는 모습이죠. 할 때에 바로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분의 도움으로 네가 올 수 있도록 다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인정하자고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 나를 교회 오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주께 감사로 예배드리게 하고 낙심하는 것보다 소망을 갖고 기도하게 하죠. 아버지 이 문제 나는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깨달음도 없고 둔하고 미련하고 하느님 해결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님은 분명히 네가 내 안에 거하면 그 문제 내가 해결해 준다 했으니 하나님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이 오시면 내 안에서 이분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는데도 우리는 왜 이렇게 자꾸 힘들어할까? 마태복음 1장을 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크게 읽어보세요. 아멘. 주님은 죄에서 우리를 건져낼 자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게 하면은 죄가 풀어지면 다 해결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잘 믿어지지 않지만 말씀에 순종해 보자고요. 26장 마태복음 26장 28절도 한번 읽어보고 갑니다. 28절 크게 읽습니다.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주님 자체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 뭐라고? 우리 죄를 다 용서해서 흘린 피였고 바로 언약의 피였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내 죄를 해결했고 너는 내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너를 책임져 준다 약속했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게 하겠다고 천국 갈 때까지 내가 너를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켜주겠다고 하신 약속.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서 그래 지금까지는 내가 예수를 몰라서 세상처럼 주먹구비로 나도 가니까 가자 내가 교회 가니까 되지 이런 식으로 믿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는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는 바로 약속의 피. 너를 자녀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너를 책임진다. 언제까지 죄 나다갈 때까지. 그리고 그 피는 네 죄를 용서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피를 가지고 매일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으면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해결한 것은 응답을 표현해주고 주님이 우리하고 약속한 것을 성취한 것은 바로 피였다는 거예요. 당신의 죽음으로 인해서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나를 향하신 그 깊은 사랑, 죽으면서 그 피를 우리에게 흘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가볍게 잘못했다고 인정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
이게 어디 법이에요? 하나님 법이 하나님. 세상에도 잘못하면 징계가 있고 뭐랄까 벌금을 물어야 되고 교도소를 가야 돼.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면 아버지 내가 믿음이 없었어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신대. 어디 법이냐고 여러분 생각해 봐봐. 이 상상도 못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잘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정말 오늘 주신 언약의 약속을 잘 붙들어 나는 그냥 백성이 아니야. 피의 약속으로 이행되는 가장 복받은 자라는 걸 여러분들이 믿고 주를 인정하며 하나님 세상 문명 속에 예수를 팔아먹지 말고 알맹이 있는 믿음을 잘 지키는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신 성령을 인정하며 믿음 생활 잘하신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